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예배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북을 이렇게 치면서 하니까 또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 주를 전체 같이 예배드리고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이 큰 은혜를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과 또 참 은혜 베푸심이 새록새록 저희 마음에 깊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주시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바 그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걸어왔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대답으로 또 응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합당한 주의 말씀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나왔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색하고 다시 한번 자신과 서로에게 질문해보면 사실은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들이 던져야 되고 또 직면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새삼스럽게 정색을 좀 하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만큼 묻고 대답하기에 중요한 질문,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던져봐야 될 질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진흙으로 바른 눈을 씻고 나음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몰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과 그 부모를 연속적으로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 사람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은 그들의 신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었어요. 처음보다 그 다음이, 그 다음보단 그 다음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의미 없는 객체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막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쯤 되었을 때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입장이 명확해집니다. 당신들하고 나는 좀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당신들은 그를 죄인으로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한 가지를 아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다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딱 정리가 되니까 이후의 논쟁 과정 속에서 그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33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인식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 사람을 유대 종교사회에서 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수님 편에 섰다면 그도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영구 추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는데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많이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사실 뭐 출교를 당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눈을 감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눈을 떴는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만 그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한 건 맞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뭐 그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아는 것인데 이렇게 쫓겨나서 황망하게 앉아있는 이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던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육체의 구원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얻었습니다. 선지자시다. 적어도 나를 고쳐주셨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자, 육체의 구원도 얻었고 지식도 얻었는데 아직 이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도 떴어요. 아마 적어도 남은 삶 동안 눈을 뜨고 살았겠죠. 아마 이전과의 삶의 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예수님 뭐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어요. 주장할 것도 있어요. 나는 출교까지 당했다.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진짜 핵심적인 거는 못 누리고 주변부적인 것만 잔뜩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깨우치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오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그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뭐 청년 대학생들에게 던질 만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난 뭘 위해 살아야 되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죠. 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로 취직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지? 30 즈음이 돼가는데, 서른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언제 누구랑 결혼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너무 확 와닿죠. 이런 질문은 확 와닿아요. 내게 지금 막 직면한 문제예요. 근데 다 나름대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연관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 가면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질문인데, 당신은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갈 때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생명이 여기서 끝이 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원받을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정말 절체절명의 질문이죠. 제가 앞에 던졌던 질문이 중요하지만 그 무게가 완전히 현저하게 다릅니다. 왜? 앞에 말한 그런 것들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주 그냥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딱 가서 이제 문상을 하고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우리는 평소에 아무런 질문을 갖지 않던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분은 구원받았을까? 아니 평소에 생각 안 했던 사람도 구원이 뭘까? 이런 질문까지 막 올라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은 근데 그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 죽음이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떠서 새로운 삶 사는 것도 좋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너의 영혼이 오늘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출교까지 당했는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이 땅의 생을 끝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다면 과연 내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 구원 얻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은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의 근거여 의지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명확한 진리의 명제적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에 의하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길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하늘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죠.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산에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가 여럿인 것처럼 구원의 길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믿고 스스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길이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그 길이 정말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아직 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하고 논쟁을 많이 벌이면서 성경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성경에서 다 지나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이 났던 두 구절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 말이 그렇게 남더라고요. 부정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가 결코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말씀이 걸려서 예수님께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하고 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무나 독선적인 주장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저렇게 독선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길이래, 자기가 생명이래, 자기가 진리래. 그 정도가 아니라 나가 아니면 아버지께 올 길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반발했어요. 그때 예수님 믿지 않는 때요. 그때 반발했어요. 그런 저렇게 자기 주장이 세다니. 너무 자기 발견이 안 된 예수라는 그분은 자기 발견이 너무 없는 분이 아닌가. 자기 발견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기밖에는 길이 없고 자기밖에는 생명이 없고. 요즘 사람들 많이 싫어하잖아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근데 그 말이 성립하려면요, 예수님을 독선적이라고 말해야 돼요. 얼마나 독선적인 주장입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독선적이시다, 기독교는 그래서 독선적이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그 비판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기꾼이거나, 그죠? 거짓말을 하거나, 미쳤거나, 진짜거나.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이 주장을 할 때는.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닌 거 알면서 사람들 속이는 거이거나, 아니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미친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그럴 수도 있죠. C.S. 루이스가 그랬듯이, 저가 그랬듯이 가능성을 하나씩 검토하며 그의 증언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가 남겨놓은 공동체와 그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는 그는 사기꾼도 아니요, 그는 미치광이도 아니요. 어떻게 미치광이가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주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인 간디가 그토록 존경했다는 산상수훈, 그걸 말한 예수님이 미친 사람일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사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 이 주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그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기를 당하는, 집단적 사기를 당하는, 그러면 집단 환각 상태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집단 환각이다. 과연 그런가요? 인류사가 그것을 정말 입증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 환각이라고 일부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은 사람들이 이 인류사에 보이지 않게 자신을 희생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당장 되라고 해도 수많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군데요? 이런 표정을 저 쳐다보시네. 그죠? 지금 다 그렇게 저 쳐다보고 있어요. 누군데요? 제가 꼭 돼야 되겠습니까? 뭐 목록을 찾아도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명만 될까요? 마틴 루터 킹, 그죠? 아브라함 링컨, 그 인류사의 진보를 가져온 그런 인물들, 그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주장하신 그대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한국인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별로 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안 좋아하고 일본 한국 안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한국인이 한 명 있어요. 이순신? 아니에요. 이수연. 그 술 먹고 취해서 떨어진 사람 구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살리고 자기 죽은 사람. 이수연 존경해요.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술 먹고 자기가 잘못해가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수연의 죽음이 그 사람은 살렸지만 우리 중에 누구에게 영향이 있습니까?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수연의 죽음이. 왜? 그는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 있어요. 마치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났는데 온 인류가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7장에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인류가 있어요. 누구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더 훌륭해서, 그들이 특별히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즉 기독교는 예수님 빼면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죽음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놓여져 있어요.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해요. 가르침. 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의 유교, 공자 선생님을 신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신처럼 이렇게 제사하면서. 그 유교에서는 공자님을 믿지 않습니다. 공자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공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인격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는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고 넘어짐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름도 그를 믿는 믿음에 강하게 부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 구원의 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종종 저는 그 질문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의 체험과 경험에 비춰볼 때 저에게 그런 초보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본문에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아무런 체험도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아주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자들하고 이제 막 논쟁을 벌이더니 갑자기 뭐가 촉 와서 붙어요.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더니 갑자기 진흙을 막 촥 붙이는 거야.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또 이쪽도 촥 붙여요.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려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본문에 보면 한마디도 문제 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해서 눈을 떴어요.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자,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봤고요. 능력도 체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건 우리가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몇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 어떤 유익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해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몇몇 가지 순종했고 몇몇 가지 체험한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정말 너의 모든 영혼을 내 안으로 던질 수 있느냐? 너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걸 정말 인정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셨다면 why not? 우리들에게는 왜 못하시겠는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몇 가지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순종만 한 게 아니라 상당한 체험했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보게 됐고요.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가 예수님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변화요, 위대한 체험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체험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눈을 뜬 사람은 없잖아요. 원래 눈을 떴었으니까. 그러면 그와 방불한 기적을 체험하신 분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 체험이 있는데, 그런데 좋다. 그런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엄청난 체험과 변화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체험과 경험에다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네, 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묻는데 왜 그걸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네, 저 예전에 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에 가가지고요, 제가 눈물 제일 많이 흘렸어요. 바가지로 흘렸어요. 바가지로. 그냥 코까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냐고 묻는데 왜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이런 메시지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예수님 때 눈물을 흘렸고 저는 예수님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라는 반문인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런 거예요. 저 예수님 때문에 눈 떴거든요. 예수님 믿냐고 묻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눈 떴어요.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의지합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예수님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그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체험이, 특별한 경험이, 나의 특별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삶에 일어난 어떤 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체험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증거까지 했습니다. 그의 증거는 출교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 없었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곧 내가 이전에는 못 보다가 그로 인해 보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증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막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당신들 죄인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경찰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 잡아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는 당신들의 견해와 난 같지 않소.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나는 적어도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안티기독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친구들 앞에 예수님은 하여튼 좋은 분이야. 이 정도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니들 너무 예수님 몰아세우는데 사실 예수님 좋아. 이 정도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실 니들이 뭔가 잘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오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변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했어요. 이 사람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이런저런 증거했을 수 있어요. 안 믿고 증거할 수 있나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데 증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회심한 목사 이야기. 설교 중에 목사가 회심을 했어요. 왜 회심을 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저 여러 위대한 도덕적 스승 중에 한 분으로 믿었어요. 그런 식의 어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도 많아요.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설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성경을 따라 설교한 거예요. 성경을 따라 설교하다가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심령에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심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했다고 그것이 꼭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예수님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에 있는 것이지 쓰임받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믿고도요, 예수님 전해서 사람들 믿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봤어요, 그런 분들을. 제 학생 시절에 우리들에게 전도하고 우리를 양육까지 하셨던 분인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을 영광 봤어요. 어느 순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예수님과 그분이 얘기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과 그분의 그 삶은 뭘 말하는 거지? 적어도 제가 해석은 잘 안 되는데 한 가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럴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런 행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앞에 말했던 어떤 체험도 하고 어떤 증거도 하고 그죠? 이런 게 당연히 나오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난도 받았어요. 이거 최고 경제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 받았어요. 출교당했어요. 여기 출교당한 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신 분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쵸? 예수님을 너무 열렬히 믿어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너는 우리 서클에서 빠져! 이렇게 뻥 차여가지고 아주 그냥 구석에 맨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했어요. 아니 쫓겨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는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에게 어찌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혼의 구원을 얻고 그 영혼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물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은 초보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서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제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질문 또 이 대답에 직면하기를 거절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올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내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으시면 피할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대답할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대답을 유보했다. 아니요. 유보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문제예요. 결국 대답해야 돼요. 성경을 뭐냐면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건 1대1로 마주 앉아서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빠도 개입하지 않아요. 엄마도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도 행위도 개입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